그냥 다 한 건 아니고 조금 뒤에 남았는데요. 자, 여기 20절로부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또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온 세상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하고 많은 성읍의 주인들이 와서 나를 온 세상의 주님으로 경배하며 내게 예물을 바칠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들이 다른 성읍의 주민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공명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우리는 성지를 순례하려 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때에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 만민들 중에서 어느 하나는 10사람이 와서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편에 계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당신들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영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되면요,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말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게도 하나님 처음에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영성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비리의 길, 죄인의 길, 이게 제 책 세 권 가운데 3부가 사실 먼저 썼거든요. 그 다음에 하비리 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의 길을 썼습니다. 이제 쓰기 전에 또 세미나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2부, 하비리의 길, 죄인의 길까지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내가 정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강하게 드는 생각, 음성으로 환상으로 뭐 보이고 들렸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세계사의 끝 마무리 부분에서 이 한국의 시대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강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전혀 제가 그렇게 한국의 시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강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부 그 책에도 이제 그렇게 물론 해놨지만은 세미나 때에는 좀 더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한국의 시대가 온다. 이제 이 한국어가 영어를 대신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원화가 세계에 통하는 돈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건 너무 좀 앞서가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은데, 근데 어떤 그 강한 감동과 어떤 말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10여 년 전 얘기가 되겠는데, 그때는 내가 그냥 감동으로 했던 얘기들이 많은 부분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이제 한국의 시대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러 독일로 미국으로 지금 뭐 그러고 가고 있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한국으로 오리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건 뭐 그냥 그 우스갯 농담 삼아 한 말은 저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자, 지금 여기 이제 스가랴를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제부터는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지나온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물론 여기도 비전 선포도 좀 있고 그러기는 했지만은요, 이제 8장, 9장,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정말 이제까지는 뭐 이제 이런 표현은 이제 아까 앞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날에는 이제 그거야. 이 앞으로는요. 또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온 세상의 백성들이 어디로 순례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하고,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나와서 나를 온 세상의 주님으로 경배하며 내게 예물을 바칠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들이 다른 성읍의 주민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우리는 성지를 순례하려 한다. 그때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 만민들 중에서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와도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들 편에 계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당신들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할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성지순례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가 많이 가기는 하지만 이런 성지순례는 아닌 거예요. 옛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지순례를 하는 거죠.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 자, 이제 스가랴는 지금 여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스가랴가 내다보는 어떤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지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스가랴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은 지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귀환했지만 무슨 이스라엘이 있다, 유다민이 있다, 없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얘기를 해 나간다. 이게 꿈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꿈 같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우뚝 선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요. 100년, 200년 되어져 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예루살렘, 이거 완전 폐허덤이었습니다. 이때는요. 완전 폐허덤이었는데, 그런데 이 황무지와 같던 여기가 뭔가 하면 세계의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뭘로요? 교육으로요. 이건 뒤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오늘 끝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여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스가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 가는 것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가시화되어져 가는 어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가 돼 가지고서요. 성지순례까지는 아니지만 애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초대 교우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전 세계 곳곳을 공부하러 댕기다가 유학을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갔다가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가 유명한 데가 어딘가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3대 로마 제국 시대 3대 유명한 유학지 가운데 하나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역사의 기적이었어요. 정말 이게 역사 속에서 일으키는 기적. 지금 여기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선언하는가 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보다 우리 훨씬 더 큰 기적인데 역사적인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자꾸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지금 뭔가 하면 역사적인 기적인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 스가랴가 선언하는 것 가운데 스가랴 선언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종말에 관한 선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아요. 그날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지역 이름으로서의 예루살렘, 물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만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는 게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이제 문자적으로다가 표면적으로 해석을 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이제 되는데 이면적인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고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나와서 온 세상의 주님으로 경배하면 내게 예물을 바칠 것이다. 자, 스가랴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성지순례의 예언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게 하자고요. 아멘? 개똥참이는 맞는 사람이 임자예요. 개똥참이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개똥참외 얻어 먹어봤어요. 올여름 얘기인데, 지금 우리 빵 공장 하는 그 교회를 갔더니, 참외를 따다 주는데 맛있어요. 참외를 주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마트에서 사온 참외가, 아니야, 참외 맛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개똥참외래. 그냥 거기 터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냥 어디 나은 거 몇 개 그냥 참외가 이렇게 잘 그냥 내버려뒀더니 이렇게 열렸대요. 개똥참외. 개똥참외는 누가 임자라고요? 따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따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임자일까요? 누가 임자예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다 개똥참외 따가지고 가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앉아서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개똥참외 맡아가지고 가셔요? 네. 자, 이게 지금 성경 예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정말 이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당시 스가랴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지, 이게.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요, 그래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제 스가랴 이제 에스라로 넘어가게 돼 에스라 그런 집에 모이는 사람들, 이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인 기적을 일궈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세계의 만민들 중에서 언어가 다른 10사람이라도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들 편에 계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국을 가리켜서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현대 경제에 있어서 세계사의 한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국 가운데에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선 유일한 나라래요. 유일한 나라다 그래가지고 저개발 국가에서 한국을 배우러들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새마을운동본부 거기 얘기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디로 몰려가면 새마을운동본부로 몰려가. 근데 새마을운동본부에 보면은 보여줄 게 없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빗자 들고 나가서 뭐 마당 쓸어라 뭐 어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러 왔냐 이래가지고 뭐 자꾸 항의를 해가지고 이제 안 받기로 했대요. 근데 갈 데가 없대. 어디를 보내야 되나? 이게 어쨌든 제가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경험으로 확인한 것 아니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씁니다. 영성 부분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경험으로 내가 확인한 거 아니면 읽은 거 그냥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읽기만 한 것 가지고서는 말하지 않는다. 경험으로 확인한 것만 가지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감동이 되어지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할 만큼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여기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뭐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아마 조금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이걸 뭐 다 읽으려면 이제부터 14장까지 끝낼 방법이 없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일단 단어만 읽어봐봐요. 뭐요? 하드락. 이게 하드락은 어느 지역인지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이제 없어진 지명이 돼가지고서 쉽지를 않다는데, 그 다음에 어디요? 다네세. 그 다음에 아람족 속의 성읍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시는데, 이건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마찬가지로 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 인접한 성은 하맛, 시돈, 두로와 시돈.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글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에글론. 자, 이제 이런 도시들이 나오고, 이것도 아스도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호남 민족이 와서 정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이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이 연합국이었습니다. 이제 5지역이 이제 중심이었는데 여기 지금 뭐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뭐 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스도 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 자, 이제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런 나라들이 되리라. 일단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 이 구절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현대 성경은 좀 별로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고. 자, 이 구절을 한번 9장 9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은 어디서 인용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디 갔을 때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인용했던 그런 구절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고 가시니까는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도 기다려 깔아주고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와가지고 다 호산나 그리고 이제 외쳤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지금 이제 그 구절 그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스가랴에서 이 말을 선언할 때 의미는 물론 미래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선언도 물론 이제 되는 거겠지만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마지막 14장까지 계속 끌고 나가는 어떤 하나의 한 주제예요. 이제 스가랴서를 둘로 나누게 될 때에 이제 이 1부와 2부가 있는데 2부의 주제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지 순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들이 선언되어지고 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순례를 하러 오는가 말해 10사람이 이제 이방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을 붙들고서 뭐 이제 뭔 강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어져 나가야 될 일이 이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평화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평화의 왕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그와 같은 선언이요. 인류 역사 이래로에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두 재앙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작게는 약탈이고요.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놔도 이게 어느 날 와서 그냥 다 뺏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멤버까지 뭐 어떻게 또 다시 뭐 어떻게 해보지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또 어디 또 약탈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인류의 역사 발전에 성국가, 도시국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약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울타리가 나무 울타리 뭐 이게 이 정도 가지고서는 그것만 타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약탈해가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거를 가리켜도 도시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출발을 했죠.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땅에다 하나 가지고 육지에다 하나 가지고서는 약하니까 이 산 꼭대기에다 갖다가 상성을 쌓아놓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인류 역사로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대재앙 중에 첫 번째가 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뭐가 선언되어져 나가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근데 이거 아직 많이 이제 유언이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도 뭐 감시를 하고 뭐 어쩌고 하느냐 해도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다가 국제연합으로다가도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을 하지만은요, 결국에 가서 이 전쟁의 종식 평화의 선언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내다보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에서만 이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우리 이제 9절만 지금 이제 읽고, 그러니까 인용되어진 부분만 이제 10절을 또 한번, 이번에는 현대 성경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쟁의 무기들이 소멸되도록 에브라임에서 전차들을 없애시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들을 없애실 것이다. 그분은 또 세계 만민에게 평화를 제공해 주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퍼지고 세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분 이제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전차를 없앤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군마를 없앨 것이다. 또 세계 만민에게 평화를 제공해 주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퍼지고 세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근데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2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길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의 해석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똑바로 다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리고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요. 누군가 그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 선포기 때문에요.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가 바로 이게 설교가 잘못되면 세상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설교인 거예요. 설교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는, 이거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거기에 예루살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그 공동체를 지칭하는 어떤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 보고 그냥 그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이요. 여기까지요. 봄부터 가물어서 늦은 비밖에 기대할 수 없거든 여호와께 비를 내리달라고 빌어라. 먹구름을 벌하다가 번개불을 일으키며 큰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도록 불령해서 곡식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질전을 지내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을 속이고 허황한 위로를 팔아먹는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도와 형수들에게 쫓기고 잡혀 죽는 양떼같이 되었다.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뭐에 해결이 되는 거죠? 1절, 2절은요? 자,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두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쟁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근인 거예요. 이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뺏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고, 흉년, 농사 자체가 안 돼놓게 되면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는가 하면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는 거고,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간다고요?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리라. 이것도 이 양식의 문제도 여호와께 빌라는 얘기입니다. 딴 데 가도 비리면 점쟁이 찾아다니지 말래요. 기우제 드리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다 사람 속이는 행위를 허황 위로를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이거 참
허황한 위로를 팔아먹는다. 허황한 위로를 팔아먹고, 오늘 교회 설교의 말로 뭐라는가 하면 허황한 위로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허황한 위로를 팔아먹어요, 이게요. 바론더의 조상들이 그런 짓을 하였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를 받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도와 맹수들에게 쫓기고 잡혀지는 양떼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황한 위로를 팔아먹지 말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신앙의 차원에서 뭐가 해결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양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농업기술이 발전한다고 될 노릇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학이 발전한다고 되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과학, 농업기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래도 세계 인구의 지금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직 지금 기아에서 허덕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어지나요? 해결되어지긴 뭐가 해결되어져? 사막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제가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하지, 옛날에 그냥 그거 좋던 땅들이 된다 그냥 사막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다 그냥 지금 황사 무슨 산성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학기술 가지고 해결될 노릇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요.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빌라는 얘기가 뭔 얘기? 이건 신앙의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도 이것도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교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 손에서 해결될 노릇이 아닌 거예요. 농업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자, 신앙의 차원, 이게 교회 할 일이 그만큼 큰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단합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내가 이제 분노를 폭발하고 양떼를 해치고 돌아다니는 흰색 염소를 잡아주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떼인 유다 백성을 찾아와 돌보시고 그들을 자기의 빈머리처럼 강하게 키우시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서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그들 중에서 군대의 지휘관이 나오고 민족의 집권자가 모두 이 백성에게서 나올 것이다. 내 양떼를 탄압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내가 이제 분노를 폭발하고 양떼를 해치고 돌아다니는 힘센 염소들을 잡아 죽이겠다.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그런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 이게 뭔가 양떼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치고 돌아다니는 이게 뭔가 허황한 위로를 팔아먹고 돌아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황한 위로를 팔아먹어요. 그 위로함이 헛돼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계획성경에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꿈을 말하는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거짓 꿈이야. 개꿈. 허황한 위로를 팔아먹는 어떤 그런 일들. 이게 지금 이 성직자들이, 목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유다의 백성들, 지금 뭔가 신앙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도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그들 중에도 군대의 지휘가 나오고 민족의 집권자가 모두 이 백성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설교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은 다 이게요, 약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종교를, 신앙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이제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다 어린아이가 같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성직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 이 허황된 위로나 팔아먹고 있게 되면은요, 맨날 헛된 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거기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군대 지휘관이 나오고 민족의 지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차단시키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직자들, 설교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청명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자, 10장의 11절로
자, 11절, 1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은 바다를 건너 애굽으로 들어가겠으며 주께서는 바다 속에서 물결을 뒤로밀치고 나일강의 깊은 곳들을 말려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때에는 아수르의 우르감이 무너지고 애굽의 자주권이 소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들의 힘은 여호와께 있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입할 것이다. 네, 그때 그날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다 백성은 바다를 건너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며 주께서는 땅 속에서 물결을 뒤로 밀치고 나일강이 깊은 곳들을 말려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제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이제 지배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수르의 부울감이 무너지고 애굽의 자주권이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유다가 지배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건 물론 지금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다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때가 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등장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인간을 괴롭히는 아주 가장 큰 재앙이었어. 그 다음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염병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질병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 이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끔찍한 거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이렇게 봐도요. 이른 봄에는 그냥 길바닥에 그냥 쫙 깔렸었어요. 뭐가 쫙 깔렸죠? 뭐가 쫙 깔렸어요? 뒤지가 어디 마당이고 길바닥에 쫙 깔린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칡뿌리 씻고 버린 거. 이춘우 목사님 칡뿌리 씻고 봤어요? 맛으로. 맛본 거지? 끼니 때운 건 아니고. 정말 그냥.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철이 오게 되면 또 뭐가 또 쫙 깔려 있었을까요? 옥수수 때 그거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그거요. 소 갖다 먹이기 전에 누가 먼저 먹었을까요? 그거 옥수수 떼고 옥수수 딴 다음에는요, 그거 대 꺾어가지고서 그거 다 씹어 먹었지요. 씹어 봤어요? 옥수수 때는 안 씹어 보셨구만. 옥수수 때 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 돼. 말이 안 통해. 해봐요. 아멘? 김평수 목사님은 씹어봤어요? 많이 씹어봤습니다. 안 씹어봤다고? 많이 씹어봤죠. 많이 씹어봤다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니까 씹어봤다 그러나 봐요. 진짜 옥수수 때도요, 정말 다 씹었지요. 정말 그거요. 그게 60년대, 70년대 초 얘기예요. 60년대 특히 그랬다고 해서. 학교 갔다 오다가도 그냥 큰 길로 덜렁덜렁 걸어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논두랑 밭두랑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으면서 그러고 왔지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인가? 공업화, 산업화, 선진화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해결되어지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전반부인데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마음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어놔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어디로 몰려올 거다? 예루살렘으로 몰 거다. 결국 스가랴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날에는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날에는 그날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유다 백성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겠대. 바닷길을 열어놓으시겠대요. 나일강에 물을 다 말려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겠대. 왜? 그 젖어 있으면 질퍽질퍽. 옛날에 해동할 때 4월 그쯤 되면은 아침에는 이제 얼어요. 오후에는 녹고 그럴 때쯤. 이 진짜 진흙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은요, 이 고무신을 그냥 아주 그냥 꼭 좀 뭐야 이제 저 진흙들이 끔처럼 그냥 잡아 당겨놔가지고서 그냥 아이고 그 길 한번 걸어가려면 그냥 엄청 힘들어. 그게 무어는 없어도 장어 없으면 못 산다 뭐 그런 말 나올 정도로다가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놓으셨다고요? 다 말려놓으셨대. 다 말려놓으셨다. 이게 기본은 말려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 물도 물러가게 하고 질퍽거리는 것도 막아놓으시고 그들의 힘은 여호와께 있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입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서만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기근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이제 되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절까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노라 내 살림 속으로 불길이 치밀어 내 순백들을 삼켜버리도록 내 문들을 열어라. 진나무들아 순백들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지극히 우라가고 드높던 나무들이 멸절된 것을 슬피 통곡하여라. 바산의 참나무들아 그 빽빽하던 살림이 되어 넘어졌으니 구슬프게 울어라. 양떼가 모두 멸망하였다고 구슬 피우는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보아라. 요단강 계곡에 빽빽한 숲들이 없어졌다고 울부짖는 어린 사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이건 뭔가 폭력을 휘두르던 그런 나라들이 다 사라지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강대국 그러게 되면 뭐가 강대국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지금도 뭐 제가 강대국들 보게 되면 일단 나중에 군비 확장에 아주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최첨단 기술은 일단 어디에다 갖다가 적용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군사 무기에다 갖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미사일도 그렇고 또 미사일을 요격하는 또 뭐 패트리엇 뭐 이런 거 무슨 위성 뭐 이런 기술 인공위성들 뭐 어디다 갖다 써먹냐? 통신하든지 어떤 이런 데다 갖다 써먹는 부분들 많이 있지만은요, 인공위성이 제일 먼저 띄워지게 된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가 우리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종식되어지리라. 레바논,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빽빽한 숲들이 없어졌다고 울부짖는 어린 사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어린 사자들은 여기서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군사 강대국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사 강대국들이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요즘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전쟁이 왜 일어난다고요? 군사 강대국들이 뭐 처분하려고요? 구식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을 부추긴다. 이 말이 그건 많은 부분 사실이에요. 그걸 누가 부추기나요? 그 군사 무기가 어디서 만들어지나? 그것도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 세계적인 재벌 그룹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치인들을 갖다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개개적인 활동이라든지 기타 정책이라든지 이런데 뭘 반영하게끔요? 전쟁이 일어나게끔. 그래야지 뭘 팔아먹으니까, 무기를 팔아먹으니까, 그거 뭐 전쟁 한번 일어나는 거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소진되어지잖아요. 그래야지 또 이제 재고품 다 써먹어야지 또 팔아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가 하게 되면 전쟁. 이 군사 강대국들이 무기 치기 위해서 벌리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친 이야기만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뭐가 해결을 해야 되나? 뭐가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가? 정치가 좀 더 발전하면은 정치인들이 조금 더 뭐 어떻게 되면 안 돼요. 뭐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도요. 신앙의 차원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죄를 상징하는 여자는 갖다가 통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뭘로 틀어막아 놔야 된다고요? 뭘로 틀어막아야 된다고요? 아주 나무로 틀어막아야 돼. 그래가지고 저 멀리 그냥 저 신할평야로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이제 이게 11장 4절로부터 읽고 넘어갈까요? 11장 4절로부터가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먼저 얘기한 전례가 다 어디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스가랴서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시를 하셨다. 넌 가서 손등에 끼워서 잡아먹을 양떼를 돌보아라. 그런 양들은 사다가 잡아먹어 그립기도 없이 먹고, 양을 판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 목자들은 양떼를 전혀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아끼지 않을 작정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보아라,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 사람의 손과 자기 나라 왕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이 땅을 넘치게 만들겠다. 나는 절대로 그들의 폭력에서 이 백성을 부추기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잡아갈 양떼를 소유한 장작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양떼를 맡아 돌보았다. 이때 나는 지팡이 둘을 가지고 양을 쳤는데, 하나는 우절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우회라고 부르는 지팡이였다. 나는 그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제거하였다. 그 다음에 나도 더 이상 양떼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실증이 났으며 양떼로 나를 싫어하였다. 결국 나는 선언하였다. 나는 너희를 칠 수 없다. 죽을 양은 죽고 길을 잃을 양은 길을 잃고 남은 양들은 서로 잡아먹든지 말든지 하라. 그리고 나서 나는 우정이라고 부르던 내 지팡이 하나를 가져다가 부러뜨림으로써 주께서 이 모든 백성들과 맺으셨던 휴전 협정을 무효화시켰다. 그 회력은 즉각 느낄 수 있었으며 나의 행동을 눈여겨보던 장작꾼들은 내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장작꾼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좋게 생각한다면 이제 내 품삯을 주시오. 그러나 심은 그만두시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은화 30개를 내 품삯으로 주었다. 이때 주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그들이 내 몸값으로 쳐서 준 그 뒤막힌 돈을 성전의 현금궤에 던져주어라. 그래서 내가 은화 30개를 가져다가 성전의 현금궤에 던져주었다. 그리고 나는 우회라고 부르던 나의 둘째 지팡이도 가져다가 부러뜨림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족 관계를 끊어놓았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께서 내게 다시 임무를 부어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양떼를 돌보아라. 그러나 이번에는 게으르고 비련하고 악하고 거짓된 목자가 되어라. 내가 이제 이 나라에 이런 목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어가는 양들을 위하여 걱정하지도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아가지도 않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가 난 양을 고쳐주지도 않고 굶주린 양들을 초장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가장 좋은 양을 골라 잡아먹고 선한 양의 발굽도 뽑아놓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그 못된 목자는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이 그 오른팔을 칼로 잘라버리시고 오른눈을 칼끝으로 뽑아내실 것이다. 그는 한 팔이 없는 불구자가 되고 오른눈은 아주 이런 병신이 될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이게 정직자의 세계를 잘 반영해주는 어떤 이제 그런 비유가 되겠는데, 스가랴로 하여금 한 번은 선한 목자 노릇을 해봐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한 목자가 한 번 돼봐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런 비유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스가랴에서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상의 문제는 오직 어디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요?
신앙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직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 역사가 결정이 돼버리고 개인의 문제가 돼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허황된 꿈을, 허황된 위로를 선포하는 어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역사의 일로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오류가 되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 바로 잡혀지지 않고서는 다른 걸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바로잡기, 세상 바로잡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원인 중에 원인은 어디에 있나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신앙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어딜 바로잡아야 돼요? 성직자인 거예요. 성직자가 바로 돼야지 그 다음에 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이게 가서 너는 한번 이런 양을 키워봐라, 이런 양을 키워봐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자, 또 우리 보시겠는데요. 12장 전체를 다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선포하신 것이다. 하늘을 펼쳐놓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가슴 속에 생명과 영혼을 만들어 놓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독이 가득 찬 술대접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군대를 파견한 모든 민족은 그 술을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때에는 유다도 위기에 빠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모이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세계 만민들이 들어도 끄떡하지 않을 만큼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 바위를 치우려고 하는 백성들마다 크게 부상을 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의 군마들을 모두 일쳐서 놀라게 하고 기마병들을 모두 미쳐버리게 하겠다. 내가 유다 백성은 그 눈을 크게 뜨고 보호해 주시겠지만 세계 만민들의 군마들은 모조리 눈방울을 때려서 놀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 일을 경험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확신을 증언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지닌 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있다. 그날에는 내가 유다 백성들을 지원하여 바싹 마른 나무를 태우는 불이나 푹신더미에 퍼지는 횃불처럼 그들이 순식간에 사명의 원수들을 멸절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서 더욱 평화로운 도성이 될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주민보다 먼저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 자손을 얕잡아볼 수 있는 동기나 우월감을 얻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 주민들도 강하게 도와주셔서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강한 자가 되고 다윗 왕가의 후손들은 신들처럼 여호와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 시대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든 민족들을 모조리 멸절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모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치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들처럼 그를 위하여 통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우는 사람처럼 모두 그를 위하여 비통하게 울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는 무기도 골짜기에 하나드리몬의 경건한 왕 요시아가 전사했을 때 통곡하던 백성의 소리보다도 더욱 클 것이다. 온 나라의 족속들이 따로따로 그 사람이 죽음을 애도할 것이다. 다윗 왕과의 남녀가 따로따로 울며 예언자 나단 족속의 남녀가 따로따로 울며 제사장 의 족속의 남녀가 따로따로 울며 성이 시므 족속의 남녀가 따로따로 울며 나머지 족속들도 남녀가 따로따로 울어서 울 것이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독이 가득 찬 뭐가 되게 하겠다? 술 대접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군대를 파견한 이은 모든 민족은 그 술을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때에는 유다도 위기에 빠질 것이다. 자, 이제
세계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모이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세계 만민들이 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 바위를 치우려고 하는 백성들마다 크게 부상을 당할 것이다. 여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그것도 이제 역사 서류 분류가 이제 되는데 그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두 민족의 이제 이 대결이에요. 이제 거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에스더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러고 하는데 이제 하만은 암몬족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미워해가지고 미워하는 이유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한편에서 좀 이해가 이제 되는데 옛날 다윗이 이제 자기들을 아주 이제 힘들게 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그때 그를 원수를 갖겠다고 이제 그러고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그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만이 이제 아수르의 실권자가 이제 되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도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세워 놓습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그 결단을 반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내용 뭐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장대를 세워 놓는데 근데 결국 거기 누가 매달려 죽어요? 누가 매달려 죽었어요? 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어떤 그런 식이 이제 이게 돼버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침략하러 왔다가 저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독이 가득 찬 뭐가 되게 하겠다는 게 술대. 여기서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렇게 읽고 찾고 나가게 되면 이제 현대판 시오니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여기서 지금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신앙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냥 그 이세 아들 다윗으로다가 계속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모순에 빠지는 어떤 이런 것들 제가 지적을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공동체 그 사람 그 노력 그리고 그런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항상 이제 여기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과 같은 그런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마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루살렘에 뭐요? 뭐가 가득 찬 술대접이요? 독이 가득 찬 술대접처럼 만들어 놓겠다. 누구든지 와서 이거 덥석 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에 취해가지고 이제 크게 부상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기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직 계속 이제 나와요. 이제 한번 쭉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날이란다는 거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내가 그들의 군마를 모조리 쳐서 놀라게 하고 기마병들은 모두 미쳐버리게 하겠다. 내가 유다 백성, 여기 이제 유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 예루살렘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단어는 다르지만은요. 유다 백성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보호해 주겠지만 세계 만민의 군마들은
모조리 눈망울을 때려도 멀게 하겠다. 이 세계 만민의 군마들에게 무력으로다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 깡패 정권들, 깡패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경험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확신을 증언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지닌 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유다 백성들을 지원하여 바짝 마른 나무를 태우는 불이나 곡식더미에 퍼지는 횃불처럼 그들의 순식간에 사면의 원수를 멸절시키도록 하겠다. 작년에 전 어디다 무슨 우리 집 밭을 빌려가지고서 돼지 감자인가를 심었는데, 이 돼지 감자는 그 대가 좀 큽니다. 작은 나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좀 몇 년을 심었더니 양이 꽤 돼요. 이제 이걸 집에 치워야 되는데 밭에다 불을 놨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요즘 불을 마음대로 못 놓게 한다고요.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방서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하면 누가 얘기를 소방차가 나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줄 알고 했더니 못 나간대. 알아서 그래. 알아서 그래. 알아서 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쨌든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알아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밤에 가가지고서 이제 불을 놨다고요. 낮에 놓으면 또 연기 보고 또 저기 불 났다고 신고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가서 이제 우리 전우사님하고 가가지고 이제 그 불을 놨는데, 돼지 감자 싸고 마른 놈 갖다 이렇게 이렇게 싸놓으니까 이게 꽤 되더라고요. 이것도 불을 놨는데, 이게 타는 게 그냥 어마어마해. 그 옆에 건 무슨 음점이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옆에는 뻔나무 다 탄다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마른 나무 탄다는 거가 무섭습니다. 마른 나무 탄다는 거는요, 젖은 나무는 연기만 피피 피우고 안 타는데요, 마른 나무는 한번 붙었다 하면은요, 무서워요. 이게 정말 불길이라는 얘기가요. 그 불길은 무서운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유다 백성을 지원하여 바짝 마른 나무를 태우는 불이나 곡식더미에 퍼지는 무엇처럼요? 횃불처럼 그들이 순식간에 사면의 원수들을 멸절시키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요거 좀 꼭 같은가 하게 되면요, 파시를 뿌려놔 보게 되면요, 파시 올라오는 거 보셨나? 파시 심어봤어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모내는 게 뭐냐고 물어보느니 내가 파시를 갖다가 한번 심어놔 봐요. 싹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굵을까요? 바늘 끄트머리 같아요. 시로레기 같은 게 아니라요, 시로레기 중에서도 아주 가느다란 명주 시로레기가 고만할까? 정말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게요. 그걸 파반 멜려면은요,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또 잡초하고 같이 자라놓게 되면 이게 바늘 끄트머리 같은 놈목에 잡초지 조그마하게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이게 반 매는 것 중에서도 뭐가 제일 힘들고 제일 골치 아픈가 하면 무슨 반 매는 거예요? 파반 매는 거예요. 파반 매는 건 아주 힘들어요. 이거는 자리도 안 나고요. 이거. 그래서 무슨 비유를 쓰냐면, 예선주를 봐주느니 뭘 매라고요? 요즘 딸들 시집 보내게 되면 다 누가 가서 AS 해주나? 애 낳으면 누가 AS를 해줘요? 시어머니가 해요? 친정엄마가 해요? 차라리 가서 파밭을 매요. 전혀 쓸데없어요.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 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딸만 둘 낳았는데 절대 예손주 봐주러 간다면 못 가게 할 거예요. 가서 파밭을 매라. 그때 가봐야 할 일인데. 파오레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뭐가 그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요, 와, 미련하게 짝이 없는 노릇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될 노릇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린 지금 지난 거 들으니까, 남 얘기 들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냥 뭐 대단한 거 뭐냐고 느껴지는데, 그 당시 들을 때에는요, 이거 가지고 아멘할 사람 참 글쎄.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 이런 말씀에 힘을 입어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학계 스가랴 이건 그게 무슨 얘기인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 스가랴의 피로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그런 애태움으로 됐겠어요. 이게 그냥 되는 노릇인가, 이게. 정말 새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건 아무짝에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기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독이 된 술대도처럼 해놓겠다는 겁니다. 뭐처럼요? 아무리 몰려와가지고서 뭐 달라붙어도 꼼짝 안 하지 않을 큰 돌처럼 해놓으시겠대요. 무거운 바위가, 내가 예루살렘을 세계 만민 들어도 끄떡하지 않을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겠다. 아멘? 아멘?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여기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신앙대로 하려고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한번 요 구절이요. 이게 사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스가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결론이 그 주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루살렘이라고 읽으면 언제 끝나요? 다시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아예 읽지를 않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봐봐요. 시작. 우리 김평수 목사님이 안 읽었어. 혼자 읽어봐요. 김평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은 세계 만민에 들도 꿈쩍하지 않는 무거운 바위가 되겠다. 아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겠다 말이야. 그 주변에 그냥 뭐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사람들 뭐 그냥 뭐 떼거지로 몰려오지. 떼거지로 몰려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짝 마른 뭐 태우느냐? 돼지 감자 싹 태우는 것 모양으로 바짝 마른 나무를 태우는 불이나 곡식더미에 부어지는 횃불처럼 그들이 순식간에 사변의 원수를 멸절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서 더욱 평화로운 도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황덩이로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허황덩이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망해도 내가 아주 하나님께 망하겠다고 그러고요. 한번 해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들어올리지 못할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사람도 그냥 바짝 마른 뭐 타듯 해버린다고요? 돼지 감자 싹처럼, 돼지 감자 남은 때처럼 다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서 또 평화로운 도성이 될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주민보다 먼저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6절까지를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셈이 하나 더 나와서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범죄와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선포하셨다. 그날의 문제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 더 이상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 권력이 아부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우상의 더러운 영을 받아 복을 선포하는 자들도 내가 이 땅에서 쓸어내버리겠다. 그때에도 누가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부모가 이같이 말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고 거짓말을 선포하였으니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언을 하였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예언자들마다 자신의 환상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때는 백성을 속이는 예언을 하려고 풀로 만든 예언자의 외투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예언자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나는 본래 탁월한 농부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새로운 셈이 하나 터져 나오는데요. 그날이 오면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스가랴서는 그날이 오면의 예언이에요. 그날이 오면 뭐 여기 그날이 오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셈이 하나 터져 나와서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범죄와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이 씻어줄 거래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범죄와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것들, 이게 더러워진 게 뭘로 더러워진 거를 말하는 건가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게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셈이 하나 터져 나와가지고 다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데, 뭘 깨끗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그다음 무슨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여기서 얘기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나는 본래 타고난 농부가 아닙니까? 그래도 누가 당신들의 가슴과 등에 팔에 있는 그 상처를 웬 것입니까? 라고 다시 다그치며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다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들은 사라질 거다. 이제 누가 거짓말로 점치고 예언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예언자가 아니다. 난 본래 농부다. 자, 다 이렇게 지금 농사지러 갈 거래요, 이제. 점찍고 관두고 다 농사지러 간대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13장, 14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13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뭐의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의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항상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요즘도 뭐 선거 날짜는 다 점쟁이들이 잡는다며? 네? 이게요, 사람이 더 개화되고 뭐 좀 교육을 받으면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어느 잡지에 보니까 뭐 서울 어디에 무슨 건축 회사들 무슨 뭐 거리가 생겨났대나 뭐 어쩌대나 뭐 그런 얘기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느 건축 회사가 영 안 돼가지고 맨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디도 사무실을 옮겼대.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 또 일이 잘 돼가지고도 큰 돈을 버니까 다른 건설 회사들이 야 거기에는 무슨 뭐 건설에 무슨 명당이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다 글로 옮겼대. 살아선 진천이고 죽어서 뭔 용인이래나, 그 용인이 무슨 명당 뭐다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 다 그거다가 그저 이장하잖아요. 다 아는 얘기죠? 대통령, 그렇게 연결도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후보 나왔다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 얘기 때문에 다 용인으로 이장을 했대. 이장만 했으면 면장까지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요.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셈이 하나 터져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에서 새로운 셈이 터져 나와서 그런 헛된 생각들 다 버려야 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누가 뭐 이렇게 손금을 봐주겠다 그래서 손금을 보더니 뭐라고 묻나고 로또 산 적이 있냐라고 묻더래. 그래서 그걸 왜 묻냐 그랬더니 손금에 보니까 로또 손금이 따로 있대.
로또 성금에 따르는데 거기 보니까 뭐 로또 무슨 표지가 2개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 누가 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자, 로또 맞는 성금 가진 사람 따로 있나?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소리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새로운 섬이 하나 터져 나와야 돼요. 이 세상이 바로 잡히려면은요, 사람의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똑바른 사고와 정신과 마음이 중요한 거지. 타고난 무슨 운명, 무슨, 액땜, 정신 나간 소리. 그런데 늘어나는 거는 점집이 늘어나고 있고요.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더 성행하고 있고,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디 가든 무슨 예언기도 어떻게 하든 무슨 붕한다는 교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뭔가 하게 되면 그 빚으로면 됩니다. 무슨 기도사역이라는 옛날에 예언사역이란다. 그게 약간 이제 비판적인 도마로 올라가는 게 기도사역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맨 그저 허황된 위로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고요? 허황된 위로나 떠들어대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허황된 위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새로운 샘물이 하나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고집된 예언자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난 본래부터 뭐야? 농사꾼이야. 점쟁이 어떤 자꾸 흔적이 있는데 이건 뭐야? 그 친구하고 싸우라 그런 거야.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서 말도 못 꺼내게 되리라. 뭐가 어떻게 될 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 나오나? 그날이 언제 나와요? 오늘이 그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일어나 내 목자를 찔러 죽여라. 내 곁에서 나와 똑같이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찔러라.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 목자를 쳐 죽여라. 내 백성을 바로 내가 부자리하게 쳐 죽이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분의 2가 못살을 당하거나 끊어져 나가고 3분의 1만이 그 땅에 남을 것이다. 그 나머지 3분의 1만으로 내가 불속에 던져져 정화시키겠다. 그러면 내가 은을 녹여서 정련시키듯이 그들을 정화시키고 금의 순도를 시험하듯이 그들을 단련시키겠다. 그때는 그들이 내게 도움을 호소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면 그들은 내게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주인, 그날이 오면 아주 이걸로 뒷번복이 되어져 있는데, 가라 일어나 내 목자를 어떻게 해라? 찔러 죽여라. 내 곁에서 나와 똑같이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찔러라. 무슨 얘기예요? 맨날 허황된 위로나 떠벌리는 그런 목자들, 그런 성직자들 홍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분의 2가 몰살을 당하여 끊어져 나가고 3분의 1만 그 땅에 남을 것이다. 그 나머지 3분의 1만도 내가 불속에 던져서 정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이 신앙의 세계를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고, 이걸 얼마나 지금 엄중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내가 은을 녹여서 정련시키듯이 그들을 정화시키고 금의 순도를 시험하듯이 그들을 단련시키겠다. 그때에는, 그날에는, 자, 이 계속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헛된 신앙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걸 조장하고 있는 지도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 가운데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분의 1에
그때나 이때나 진짜 신앙 가진 사람 찾아본다는 거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몰살당하던 게 그나마 3분의 1마저도 이건 갖다 주게 될 건 아니지만은 정화시켜야 될 거라는 게 저도 고쳐야 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 온전한 건 어디 있나? 3분의 1은 갖다 주게 될 거고 3분의 1은 갖다 뜯어 고쳐야 될 거고 오늘 우리가 딱 끝짝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봐요.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지금 이걸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게 도움을 호소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내게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넌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실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3분의 2예요? 3분의 1이에요? 에? 뭐예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3분의 2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건가 보네. 3분의 2에 속해? 3분의 1에 속해? 그때 과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어제 저 여기 강의로 왔던 어떤 교수님 얘기예요. 뭐라고? 오늘 목사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 다 이용해 먹고 있을 뿐이지. 목사님들만 그런가요? 교인들은 아닌가요? 교인들은 하나님 이용 안 해 먹나? 다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도 잘 돼가지고 뭐 수좀 나게 하는 방법 없을까? 다 이루고들 그러고 있는 짝이지 지금. 사실 우리 모두는 3분의 2예요. 그지요? 전혀 대답이 없으시면 날 무시해도 좀 분수가 있지 그러시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좋게 보는데 난 3분의 2에 속하는 것 같아. 뭐 고쳤을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 폐기 처분을 해야 될 노릇이지. 폐기 처분을 해야 될 노릇이지. 폐기 처분을 해야 될 노릇이지. 3분의 2와 3분의 1 나는 그 중에 어디인가? 마지막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잡아놓으셨다. 예루살렘아, 그날이 오면 내 원수들이 내게서 탈취한 전리품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을 당하고 여인들은 범탈을 당하며 주민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아무 사람들마저 이 도성에서 약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같은 순간에 주께서 몸소 나타나 세계의 만민들과 싸우셔서 이제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모든 원수들을 죽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주님의 큰 발이 예루살렘 동쪽으로 내려다보는 감람산 위로 밟고 서실 것이며 그 순간에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잘라져 지극히 넓은 골짜기가 동서로 뻗을 것이다.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남쪽으로 물러나던 산은 서쪽 끝으로 흰동 골짜기를 스치고 지나감으로써 흰동 골짜기가 막힐 것이며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진을 피하는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바로 이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장할 것이다. 그때에는 별이나 추위도 없고 낮과 밤의 변화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언제나 밝은 빛이 계속되고 다시는 밤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저녁때가 되더라도 밝을 것인데 그날의 길이는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주는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의 절반은 동쪽 바다로 또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그 물은 가뭄 여름철에도 마르지 않고 겨울철에도 똑같이 흐를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온 세상에 주님만 말고 다른 주인이 없을 것이다. 온 세상에서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유다 땅은 북쪽국 개바에서 남쪽국 이모리 이르기까지 온 땅이 평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한가운데 욕죽 솟아 온 땅을 내려다 줄 것이다. 그 도성은 크게 확장되어 북쪽 성벽은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는 동쪽 양면에서부터 시작되어 서쪽의 모퉁이 문, 곧 이에 성문이 있던 자리까지 뻗어나가고 남쪽으로는 북쪽의 성문이 붙은 하나님의 망가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는 왕의 포도주장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그 도성에서 마침내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것이며 다시는 멸망의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접근하였던 모든 민족은 주께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주실 것이다. 그들의 민족은 두 발로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살이 썩고 방금 보이던 눈도 갑자기 구멍 속에 있었었고 방금 움직이던 뇌도 갑자기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그날에는 그들을 진짜 무서운 공포에 빠뜨려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혼란한 상태를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죽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는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울 것이고 모든 이웃 백성들의 보물을 전리품으로 거두어 지우지 않은 금은과 값비싼 옷들을 차지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백성들의 진지에 머물러 불마와 나비가 낙타와 느새와 다른 모든 가축들도 사람과 똑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스가랴서를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스가랴의 입장이 돼가지고 읽어 내려가지 않으면은요,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가장 모호한 책이다. 뭐 이제 이런 평가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뭔 얘기인지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뭐 주석 같은 것들 듣다 보게 돼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잡아 놓으셨대. 예루살렘에 그날이 오면 내 원수들이 내게도 탈취한 전리품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의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제가 되는 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예루살렘의 의미라고 하는 거가,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삶,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예루살렘은 뭔가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름만 걸어놓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앞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요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읽은 거에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봐야 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13장, 14장 분리가 돼서 그런 건데요. 13장 7절로부터 이어서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목자를 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자를 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3분의 1을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3분의 1 몰살시키고 3분의 1을 고쳐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어서 나오는 여기서 예루살렘, 그날은 이제 온 세상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그냥 아주 예루살렘 박살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루살렘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것도요, 잘못된 신앙의 청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같은 단어인데, 이제 요 내용들이 조금 바뀌어져요.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는 건데요. 이제 요거를 이해하고도 보시게 되면은 전체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스가랴의 입장,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스가랴의 입장이라고 하는 걸 서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을 모아다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집들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집들은 낙탈당하고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며 주민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마다 이 도성에서 말씀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 그 같은 순간에 주님께서 몹도 나타나 세계 만민과 싸우셔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뭐 모호하다 이러고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잘못된 신앙을 정화시켜 놓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바로 이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천사들을 건너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게 구약의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 도성이 임하는
이제 어떤 그런 표현들 같은 게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 게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화, 묵시록이 이제 이 스가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때에는 더위나 추위도 없고 밤과 낮의 변화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밝은 날이 계속되고 다시는 밤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저녁 때가 되더라도 밝을 것인데 그날의 길에는 여호와만 아신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도 생명을 주는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름철에도 마르지 않고 겨울에도 똑같이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온 세상에 주님 말고 다른 주인이 없을 것이며 온 세상에서 주님 외에 다른 주를 섬기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본다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묵시록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계속 이제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는 자들은 다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되리라는 그런 얘기들. 여호와께서 그날에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사람들 지금 무슨 공포에 빠뜨려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혼란 상태를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죽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이 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자기의 왕으로 섬기고 초막교를 지키기 위하여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수배를 할 것이다. 만약 세상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왕께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족속이 있으면 그 땅에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외국 족속이 올라와서 경배하지 않으면 그 땅에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초막교를 지키려 올라오지 않은 민족들에게 주께서 내리시는 재앙만 내릴 것이다. 외국뿐만 아니라 어떠한 민족이든지 초막교를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 다 죽이지는 않고 일부는 남겨놓고 앞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이게 초막절이라고 이런 의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이건 이 경제정의 실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막절, 유월절 어떤 이런 것들은요 이제 경제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공평 이거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가지고 기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 기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해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얘기를 하는 거, 굶주림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평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앞으로도 이건 제도적으로다가 뭐 법으로다가 그렇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오직 어디에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1%가 60% 가지고 있대요. 미국도 뭐 상위 몇 프로가 2%나 3%가 뭐 미국 재산의 90% 가지고 있다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뭐 선진화되어진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뭐 막아지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산주의 방식으로 간다라고 또 그러면 그냥 법으로 다 몰수해가지고 다 나눠준다고 해결되나?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얘기고요. 초막절을 지킬 때에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온갖 여러 가지 그냥 재앙에 시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인재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애국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여기 애국이라고 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제도 해결할 법이 없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표와 황무지 꼭대기에 서서 예루살렘 그 나라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역사의 완성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성전을 짓자 말해 그리고 몇 명 모아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이거가 뭔가 하면 여기에도 뭐가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이렇게 길게 멀리 내다보고 지금 선언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예언 활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거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이런 심정, 이런 스가랴의 예언선상에 서서 그 심정을 가지고 20절, 21절을 한번 한번 좀 집중을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으로 여호와께 바쳐서 성별된 것이라고 들어갈 것이며 주의 성전에 있는 냄비가 제단 앞에 제물을 바치는 주발과 똑같이 사용될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냄비가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제물을 바친 사람마다 어떤 냄비든지 가지고 제물의 고기를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 안에 더 이상 장사꾼들이 지나들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제 만약 그날이 오면 그러고 있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 안에서 더 이상 장사꾼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될 거다. 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뭔가 하게 되면 교회도 여선교회고 뭐고 뭐 여기저기 무슨 멸치 뭐 이런 걸 갖다 팔지 말래. 뭘 하지 말라고요? 장사하지 말아라. 여기 이런 구절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지요?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돈 벌려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이런 노릇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 여선교회에서 물건 갖다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다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있지 못할 거다. 자, 이게 이렇게 선언하는 걸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바로잡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예언하는 어떤 그런 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학개서에서 얘기하는 거고, 학개서는 우리가 보다시피 짧았잖아요. 3장 짧은 얘기들이. 이 스가랴에서는 환상으로 다 끌고 나가는 어떤 얘기인데, 환상적인 이런 설교 속에서 지금 스가랴는 뭐 어디까지를 내다보는가 하면 역사의 마지막 순간, 역사의 완성까지를 내다보면서요,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들이 실현되어지리라. 그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지금 누구예요?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오늘 하루 동안 이와 같이 스가랴서를 가지고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스가랴가 꿈꾸던 그 꿈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가 꿈꾸던 그 꿈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가 내다보고 있던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이 우리의 눈 속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실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스가랴 시대로부터 2000몇백 년이 지나갔습니다. 스가랴가 꿈꾸던 그 세상,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서 전쟁이 물러가고 기아가 해결되어지고 경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